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26강 푸른 잔디 위에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긴 본문에 읽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군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는데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느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고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관점,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어딘가, 여기 어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이두레 지역 베세다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죠.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다스렸고요. 이두레는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대가벌리는 이방 지역이고요. 자, 이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이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헤롯 안티바의 살인 사건 뒤에 이 본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이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푸른 잔디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3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빈들이다. 즉 이적을 행하기 전에는 광야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이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 39절에서는 그거는 푸른 잔디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키가 되는 세 가지입니다. 시편 23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문의 의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광야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많은 무리들은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뭐 여자들도 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되겠습니까?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한 2만 명 되는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헤롯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정한 왕인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 왕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죽인 왕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백성들의 그 굶주림과 그들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목자는 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 또 진정한 목자를 보았고 만났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목자는 왕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목사회에서는 목자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농촌이나 도시에서는 왕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 떡만 주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을 그 백성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물러갔고 어디 12명의 제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던 그런 광야의 주인을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는 광야의 주인으로 그렇게 나타나셨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시편 23편 아까 제가 시편 23편을 관점으로 중심으로 또 풀어가는 열쇠를 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23편과 관련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제2회에서 다음 편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앞에 등장한 이 헤롯 왕, 이 헤롯 분봉, 헤롯 안티바스는 그 백성을 죽이고 찬탈하고 억압하는 왕으로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편 23편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시편 22편에서 고난당하시던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떡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그 백성을 살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잔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마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는 아까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서 목자로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시편 23편은 22편 뒤에 있습니다. 22편이 근간이 되어서 23편이 되는데 23편은 현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22편은 과거형입니다. 그 과거형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22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편이고 23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24편은 영광의 문이 열려라 하면서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곧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베세다에서 떡을 먹이시며 또 진정 왕으로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목자이시고 백성을 찬탈하는 왕이고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스토리를 품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23편과 관련해서 목자로 왕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목자에게, 즉 헤롯 안티바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이들의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 오병이어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들의 지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왕에게 목자에게 실망한 백성들이 자기 관할 지역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 이들의 지역까지 와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진정한 그런 목자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을 우리 예수님 돌봄으로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서 돌보셨다. 이것이 필로가 기록한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39절의 모습을 보면은요,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 23편처럼 그 양들, 집을 나온 양들을 푸른 잔디 위에 배부르게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이 초장은 시편 23편의 초장인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들녘이고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때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참된 메시아이신 그분이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있을 때 거긴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다음 편에 뜻과 관련해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